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과 함께 그녀는 지금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고 공감하게 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본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재판받는 과정,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의 소리를 어머니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만약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며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이와 같이 큰 소리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는 어머니는 정말 군중들이 원망스럽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군인들이 즉각 사형을 집행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즉각적이었습니다. 형이 언도되고 그 시각부터 형이 집행이 되었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예수님의 손목에 못이 들어가고 발에도 못이 들어간 겁니다. 못이 살을 파고 들어갈 때마다 소리 지르는 아들의 절규를 어머니는 직접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단 후에는 옷을 벗깁니다.
속옷까지 벗겼어요.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 벌거벗김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금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형을 보면서 33년 전 아들을 성전에 안고 갔던 그날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33년 동안 마리아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아들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년은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3년은 칼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파고 찌르는 세월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곁에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얻은 구원은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 피 흘림과 죽음, 동시에 아들을 내어준 어머니의 고통이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아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나눈 사랑의 절정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결단은 구약 시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남자의 기력이 끝나고 여자의 경수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부활을 확실히 믿고 아들을 바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녀들을 길러가시고 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광야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겁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이 가득한 부모님들, 또한 영적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잘못 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젠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